오늘 성경인물 아카데미는 라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의 특징은 이기적인 탐욕을 드러낸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우선 그 라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라반과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라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세 아들을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1장 26절 기록을 한번 읽어볼까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순서로 봤을 때 아브람이 첫째고 그리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 같이 생각이 되지만 지난번 우리가 함께 데라에 대해서 나눌 때 하란이 첫째 아들이고 둘째가 아브라함 그리고 셋째가 나홀로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정황들을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나홀은 아브라함과 형제지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20절이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있던 곳이 브엘세바인데 거기서 모리아산까지 가죠. 근데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70km, 75km 이 정도 됩니다. 어쨌든 거기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지막 단계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제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을 결국에는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그의 거처인 브엘세바로 내려왔어요. 20절의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고 나홀이 있는 곳은 하란이라는 곳이거든요.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하란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데라도 가나안 땅으로 와야 하는데 그가 하란에 머물다가 죽게 되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그냥 하란에 계속 살고 있었던 거죠. 이 창세기 22장 기록에 보면은 그 나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죠. 무슨 뜻이냐면 비록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은 지금 브엘세바 가나안 땅에서 그 하란 땅까지가 한 700km, 800km쯤 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먼 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어떤 방식이든지 서로의 관계, 서로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이 오고 갔다는 것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부두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은 나홀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고 나홀의 아들 중에 하나가 부두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두엘의 큰아버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두엘은 리브가만 낳은 것이 아니라 라반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28장 5절 기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 기록하죠. 저기 밧단 아람이라는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 그러니까 이삭과 결혼한 여인이 리브가 아닙니까? 근데 그 리브가의 그 오라비 오빠가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라반은 그 부두엘의 아들이고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라반이 부두엘의 아들이지만 또 리브가는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라반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창세기 25장 20절 기록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25장의 기록에 의하면은 리브가는 라반의 누이였다. 누이 동생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창세기 28장 5절 기록에 의하면 그 라반은 리브가의 오라비더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리브가나 라반은 부두엘의 아들, 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4장 67절은 그 결혼 장면을 저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 아들의 그 부인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청지기인 엘리에셀을 하란 땅으로 보내잖아요. 밧단 아람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그 리브가가 선택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브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두엘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 멀리 떨어진 700-800km나 되는 멀리 가서 이 엘리에셀 청지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죠. 그래서 그가 데리고 와서 결국에는 그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 잘 알죠. 아까 읽었지만 창세기 28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고 기록합니다. 그 창세기 28장 기록에 의하면 그 이삭이 그 에서와 야곱과의 그 불편한 관계가 생기게 되자 그 아버지가 아들 야곱을 그 밧단 아람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보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라반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의 족보에 대해서 좀 관계되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반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부두엘은 그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두엘의 큰아버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삭은 그 아들들이 싸우게 되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밧단 아람에 있는
부두엘의 아들 라반의 집으로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게 되죠. 그때 에서가 굉장히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서의 분노가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해 감정에까지 이르는 분노였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만약 이삭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버지 없는 상태에서 형 에서는 그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만큼 그 분노가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형제지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형제지간이라고 다 서로 그렇게 그 친밀하고 또 서로 그 사랑하는 관계만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보지 않고 지내는 형제들도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근데 에서 입장에서는 동생으로부터 당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서 그런 분노의 감정이 치밀었던 것입니다. 죽여야 된다. 그런 살기 등등한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참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야곱에게 멀리 있는 밧단 아람, 하란까지 피신할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생각할 때는 만약 싸우게 되면 에서나 야곱 서로가 치열하게 싸울 텐데 그러다 보면 둘 다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의 마음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히 야곱이 집을 떠나서 오빠 집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 리브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야곱이 집을 떠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본문 창세기 27장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몇 달 정도 있다 보면 에서도 마음이 가라앉고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경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20년 만에 야곱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수개월이 20년이 됐던 거죠. 참 사람의 감정은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있지 않는다면 그 감정이 계속 쌓여서 그 서로를 보지 않게 하는 그런 장벽들이 더 높아지고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죠. 형제지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다는 것입니다. 후에 극적으로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고 서로 그렇게 껴안고 그리고 그동안의 그런 악감정들을 해소하긴 하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 감정 이게 풀어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가족 구성원들 간에 누군가에게 이런 그런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은 애초부터 안 하는 것이 참 좋다. 그런 말들은 참고 인내하고 더욱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머니 리브가의 권면으로 이제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야곱을
축복하죠. 복을 비죠. 굉장히 지금 화급한 상황입니다. 언제 이삭이 언제 에서가 들이닥치 모르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빕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야곱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그 믿음,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뿌리가 내려진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여호와를 모르죠. 그러니까 멀리 밧단 아람까지 가서 어쨌든 지금 도망가긴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 있는 여인 중에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아버지 이삭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헤어지면서 아마 그 마음에 언제 만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비는 기도, 축복을 굉장히 강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그 아들을 볼 수 없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또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아들을 놓고 아버지 이삭은 당연히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비는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목요 홈드림 가정 예배에도 그 부모님이 아이들을 복을 비는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목요일 8시에 우리 목요 홈드림 가정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그 홈드림 가정 예배에 부모 중에 누구든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는데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비는 축복 기도하는 순서가 꼭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복을 비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이들 장래와 미래를 놓고 부모들이 늘 기도하는데 그런 복을 비는 기도, 축복 기도가 당연히 날마다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복을 비는 기도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 그 야곱은 이제 하란으로 출발을 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부엘세바고요. 그리고 하란으로 갑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은 바로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향하여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위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런 곳입니다. 저기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푸른색이 지중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고 베델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면 하란, 밧단 아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 야곱이 있는 곳이 부엘세바고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다가 베델에서 하란까지 가는 경로를 취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 이스라엘 남서쪽 사막, 광야 중심, 네게브인데요. 네게브 사막 중심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70km 떨어진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라는 의미는 히브리 말로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우물을 놓고 서로 맹세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떠나는 곳입니다. 근데 야곱이 밧단 하란까지 가기 전에 한 지명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바로 그곳이 베델입니다. 베델. 앞서 지도를 보면은 부엘세바에서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하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델이라는 곳은 그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한 90km 돼요. 근데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70여 킬로가 되거든요. 어쨌든 그 베델이라는 곳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그 거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 90km 되니까 생각보다 먼 거리입니다. 뭐 빨리 제가 볼 때 걸어도 한 이틀 이상은 걸립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은 그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 후에 그 사건이 뭡니까? 그 지쳐서 야곱이 그 잠자리에 들고 돌베기를 하고 꿈을 꾸는데 그 사다리가 있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보면은 창세기 28장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 등장합니다. 베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브엘세바에서 그 한 90km 그때 그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는 북쪽으로 한 20km 지점에 위치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시대에 우상 숭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베델은 야곱이 도망하면서 잠을 청했던 곳이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던 아주 영적인 장소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여로보암 시대 때는 우상 숭배지로 변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베델 땅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후손들이 그런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땅을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배들이 그 누렸던 영적인 땅이 언제나 지속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상의 땅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후배들은 더욱 그 선배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능력들을 늘 기억하면서 더욱 그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대하고 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베델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다시 또 하란으로 들어가는 거죠.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하란으로. 그래서 그 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함께 나누었지만 길목이라는 뜻이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아주 고대의 상업의 중심지였고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그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 대상들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배권을 두고 히타이트 제국과 아시리아 제국, 또 헬라와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 끊임없이 패권을 다투었던 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규모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가족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머물렀던 곳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곳, 의미가 있는 곳, 더욱이 야곱 입장에서는 하란에 가야지 삽니다. 왜? 다른 데 연고가 없어요. 그래도 하란에는 외삼촌 라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까지 무조건 가야 됩니다. 가야지만 비로소 야곱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브엘세바를 출발한 야곱은 베델을 거쳐서 하란까지 도착하죠. 물론 그 사이에 여러 도시들, 여러 땅들을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땅, 여러 도시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베델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마 곳곳에서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 체험을 갖게 된 베델만 아마 대표적으로 하나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국에는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 야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물의 중심은 야곱은 아니고 라반입니다. 라반. 근데 라반의 스토리는 이 야곱과 관계 속에서 기록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야곱이 사실 어떤 주인공으로 지금까지 나누었는데 이제부터는
라반이 중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란에 야곱이 도착하게 되는데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부엘세바에서 약 8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에 떨어진 곳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그런 뜻이죠. 동방 사람, 밧단 아람, 하란 땅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야곱이 한 온물가에 가게 됐고, 거기서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라헬이 양떼를 끌고 왔는데 물 먹이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돕죠. 그리고 그 야곱이 자신들과 친척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라헬이 야곱을 아버지 라반에게 소개합니다. 그때 라반이 그 야곱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영접하죠. 그리고는 너는 참 내 혈육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다시 말하면 야곱을 만난 라반은 환대합니다. 적어도 그 라반의 환대는 거짓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의 여동생 리브가가 가나안 땅에 시집을 갔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 소통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사건 후에 그 동생 나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 소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소식을 아마 들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만나는 것은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반 입장에서도 그의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전에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야곱이 직접 그곳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미리 연락하고 온 건 아니잖아요.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라반 입장에서는 아마 기쁜 마음으로 영접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뭐 거짓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야곱이 집에 오게 됐고 환대를 했지만 그 다음부터 라반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라반은 그 결혼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탐욕스러운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라반은 야곱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한 사람입니다. 사실 아무 누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일단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됐고, 또 라반이 이렇게 영접하고 환대하니까 그 집에 머무는 것이 당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야곱은 그 라반의 딸 라헬, 둘째 딸이죠. 그 처음으로 우물가에서 만났고, 그리고 그 마음에 야곱이 라헬을 사모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정말 열심으로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밝히죠. 야곱이 아버지 라반에게 밝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헬을 주십시오. 그렇게 밝히죠. 창세기 29장의 여러 절들을 보면은 바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자. 당연히 결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열심히 네가 일하면 내가 둘째 딸 라헬을 내게 주고 결혼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22절 또 보면 그런 내용이죠.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레아는 라헬의 언니입니다. 근데 약속한 거 다르잖아요. 그 언니를 그 밤에 그 야곱의 방으로 보내는 거죠. 그 25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해서 내게 이같이 행하십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일입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때 라반이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두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만은 이 라반은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그 자신의 그 속셈을 갖고 이와 같이 해서 결국에는 야곱의 노동력을 아마 그렇게 착취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가 다시 7년 일하면 네가 원하는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입장에서는 라헬과 결혼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다시 7년을 일하게 되죠. 사실 이와 같은 제안은 이중성을 가진 강교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라반에게 있어서. 근데 그 라반이 결국에는 그 레아와 그 야곱이 결혼하게 하고 그 레아의 그 종인 실바를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7년 동안 일한 다음에 라헬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라헬의 여종인 비라까지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4년 4명의 부인과 함께 생활하니까 얼마나 긴장된 생활이었겠습니까? 창세기 29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 레아와 결혼하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다시 7년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년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14년은 철저히 이용당한 세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말씀입니다. 결혼을 이용해서 라반은 자신의 이기적인 그 욕망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사실 굉장히 약자죠. 야곱 입장에선. 라반이 그렇게 해도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동네는 라반이 철저하게 힘을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야곱은 힘이 없습니다. 야곱에겐 약점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철저히 그 노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묵묵히 라반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목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처음 한 약속을 지키면 되는데 자꾸 어기죠.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자기에게 더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성한 결혼을 놓고도 이렇게 외삼촌이라는 사람 라반이 야곱을 철저하게 속이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참 인간의 본성이 악합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 한 사람을 속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지 못하도록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욕심의 발로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욕심을 죽이고 탐욕을 죽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죽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14년이 지난 후에 라반에게 이제 새로운 제안을 하죠. 다시 말하면 야곱의 제안이 있었을 때 라반은 그것을 이제 수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14년은 어떤 임금을 받는 그런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결혼을 위한 14년의 수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4년이 흘렀고 또 야곱도 아이들이 생기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자신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빈털터리를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라반에게 새로운 그 임금에 관한 그런 제안을 하게 되고요. 라반은 그것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 아마 야곱이 14년 동안 일하면서 그 라반의 가정의 재산이 많이 불어난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근데 누구를 통해? 야곱을 통해.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야곱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도 바로 이와 같은 그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 속에서 팔려서 애굽으로 오게 됐고,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집에 머물게 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정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복의 씨앗. 복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곳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를 믿는 나의 존재로 인하여 그들이 더 잘 될 수 있다면, 형통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야곱은 자신이 있는 자리, 그 라반의 집에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있는 회사든 혹은 뭐 가정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그 무사람들이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14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았잖아요, 라반이. 그래서 야곱을 사실 라반은 노예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안을 야곱이 했고, 그리고 라반은 그 품삯을 야곱이 정할 것을 말하죠. 창세기 30장 28절인데요.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가정이 그만큼 야곱으로 말미암아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이제는 품삯을 스스로 정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제안합니다. 야곱의 제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근거에서 야곱이 제안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이제 양이 새끼를 낳고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 난 새끼 중에서 라반의 것과 야곱의 것이 구분된다는 거죠. 야곱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그것은 제 몫으로.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그것은 제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외삼촌 라반의 것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죠. 이 제안을 라반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20년 있다가 하란 생활 20년 후에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브엘세바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앞서 14년은 부인 결혼을 위해서 세월이 흘렀고, 그 20년에서 14년을 빼면 6년인데 6년 동안 아마 자기 그 소유 재산을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아마 뭐 굉장한 노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6년 동안의 세월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한 세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은 그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사실 14년 동안은 어떤 임금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6년 동안 엄청나게 그가 많은 소유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속이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돌아갈 소유를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야곱이 그 하란을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 두 대를 갖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집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 갖고 떠났는데 그가 다시 돌아올 때는 많은 재산, 아들, 딸 그리고 종들과 함께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확인했음을 나중에 야곱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된 그 속임수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라반의 탐욕이 처음에는 이렇게 승인하고 인정했지만은 야곱과의 그런 그 제안에 대해서, 그런데 여전히 라반에게는 그 탐욕스러운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라반의 아들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이 그대들은 라반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아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있는 힘을 다해 니들 아버지를 내가 섬겼음을 너도 보지 않았느냐. 사실 다 인정할 만한 거죠. 그런데 너희들의 아버지 라반이 나를 속였고 품삯을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변경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라반의 그 탐욕스러운 면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야곱을 불신한 그 라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 불신의 이유는 그 라반의 아들들의 오해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3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들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소유를 야곱이 다 빼앗았다. 그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 이미 6년 전에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라반의 몫이 있고, 그리고 야곱의 몫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그 가축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은 라반은 안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그것을 야곱은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고향으로 조용히 떠납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마 인사하고 떠나면 못 가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야곱은 온 식구들과 그리고 가축들과 함께 조용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라반이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야곱이 떠난 지 3일 만에 알게 되고 그리고 야곱을 추격합니다. 라반은. 추격의 명분을 잡은 거죠. 다시 말하면 야곱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명분을 라반은 갖게 된 거죠. 자, 창세기 3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3일 먼저 야곱은 출발했고 3일 후에 라반이 뒤를 가게 되는데 아마 그 부엘세바까지 가는 길은 정해져 있는 길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가는 것은 위험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부엘세바에서 베델에서 또 올라가서 밧단 아람 하란까지 가는데 그 길은 보통 사람들이 걷는 길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라반은 야곱이 가는 길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7일 동안 쫓아가서 결국에 야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야곱을 해하려든지 혹은 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야곱이 갖고 있는 재산들은 모두 다 빼앗아서 돌아올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입니다. 밤에 야곱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라반의 그 마음에는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와 같은 그 야곱을 해하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천사의 말을 들어보면. 그리고 당연히 야곱이 갖고 있는 것은 다 빼앗을 그런 생각을 라반이 갖고 추격을 시작했을 텐데, 근데 이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그 말을 듣고는 라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죠, 라반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반은 결국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 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도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은 참 좋은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가 우리 딸들 협박해서 끌고 간 거 아니냐? 네가 가겠다고 말하면 내가 정말 잔치를 베풀고 환송하며 보냈을 텐데, 근데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어떻게 떠나느냐? 내가 사실은 네 어리석은 행동을 보면서 다른 마음을 갖고 품고 이곳에 왔지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걸로 봤을 때 부두엘은 그 믿음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란에 살면서 라헬이 떠날 때 그 집안의 수호신을 상징하는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잖아요.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라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도 믿고 또 우상도 섬기는 사람이었던지 간에 어쨌든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합니다. 따릅니다. 아마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은 야곱과 아름다운 이별을 합니다. 사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그곳은 피해 현장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라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라반이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더기, 돌 무더기를 세우고 그리고 이 경계선을 서로 넘지 말자라는 것을 약속하죠. 창세기 31장 51절 5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경계선 이쪽은 내가 있고 저쪽은 네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서로 넘어서 서로 해하는 일은 하지 말자라고 라반이 약속을 하는 거죠. 야곱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서로 뭐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이런 어떤 그런 마음,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원수지간으로 뭐 사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악한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라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이별이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 31장 53절부터 55절까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 야곱의 그 축복의 내용이 53절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 그렇죠? 네. 그리고 야곱 아닙니까? 나홀의 하나님.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아들이 그 오늘 라반 아닙니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걸 보면은 라반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계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저렇게 말하고 있긴 해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는 굉장히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가정의 수호신 드라빔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야곱을 언급하면서 그 네 아버지의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는 라반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있긴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신앙은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빌고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큰 싸움을 막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라반이 추격해 와서 그 야곱과 이런 아름다운 이별을 할 생각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또 아마 그 형제들이나 아들들은 끝까지 그 야곱이 갖고 있는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그것을 만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에 아름다운 이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반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바꾸셨고, 그리고 더 이상 야곱에게 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도 야곱이 고향 땅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 그리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화해하게 하시고, 또한 복을 비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린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십니다.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라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그런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순종함을 통하여 더욱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도 라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또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